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TV 프로그램을 보면 한때 자연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면서 좋은 음식, 건강한 약초들 캐내서 그것으로 먹고 지내는 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분들이 왜 산속에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등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상실의 아픔들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연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여성이 없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밥해 먹으면서 지냅니다. 왜? 여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상실의 아픔을 견뎌내며 지낼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남자들은 상처를 받으면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간대요. 자기만의 동굴 세계로 남자들은 들어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 남자의 DNA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 엄청 열받은 겁니다. 자기만의 동굴을 찾아가는 게 남자의 습성이래요. 근데 여기서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홀로 있는 공간, 마음의 상태를 동굴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여성들은 마음이 힘들고 상실의 아픔이 크면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불러낸대요. 막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입으로 막 말로 수다로 풀어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단점이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동굴에 숨은 남성들 보면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상처받고 또 무엇보다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없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외롭게 홀로 지내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여기서 혹시 외롭고 다른 분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예배하는 성도들 있지는 않나요? 예수원을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르칠 교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참 맞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영적인 사귐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봉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귐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사귐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신년부터 우리가 요한서신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서신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쓴 여러 개의 편지들을 가리키는데요. 생각나는 성경들이 뭐가 있죠?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은,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양으로는 더 많은 양의 분량의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들이지요.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였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한 경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저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성육신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 반인, 50%는 인간이고 50%는 하나님이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맨 보면 주인공 평상시는 굉장히 소심한 신문 기자로 살다가 위급한 상황이 맺으면 망토를 들고 나타나는 용감한 히어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는 인간이고 언제는 신이 됐다가 언제는 인간이 됐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인간일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줬던 것 같아요. 이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그들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좀 이렇게 유사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말씀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가 공통된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도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복음 메시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분을 혹은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허구가 아니고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고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허황된 것도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언어로 우리와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가 계셨던 거예요. 역사적 허구가 신앙적 예수로 둔갑한 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요한의 표현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실제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광경을, 자리를 지키고 목격했고,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과 그 사람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봤는데 뭐, 내가 먹어봤고, 내가 느껴봤고, 내가 만져봤더니 이렇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하고는 더 이상 그의 권위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도 요한의 증언에는 힘이 있고 진실함이 묻어나고 권위가 실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직접 보고온 일을 증언한 이것처럼 가장 교회사에서 가장 확실한 권위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권위는, 그가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인은 정말 법정에서도 그것이 채택될 만큼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통해 당시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증언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만 나눈 게 아니라 육신의 교제도 함께 나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경험을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지요. 자,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리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귐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과 그런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주님을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목격했던 이 진리를 너희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내가 누렸던 이 친교의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공동체의 만남으로 확장되고 발전되기를 사도 요한이 원했던 거죠. 지금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충만한 기쁨,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주님의 계시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음식 먹고 함께 대화하는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이거는 제가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밥이 가장 맛있었어요. 교회에서 끓여주는 국수도 제일 맛있었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장의자, 나무 긴 장의자 한 의자에 5명씩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의자가 있는데 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예배가 끝날 때 되면 그 사모님이 그 뒤에서 막 국수를 삶으세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 되면 막 국수 냄새가 엄청 남아있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배고픈데 막 침이 나오는데 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은데. 끝나고 나면 밥 먹잖아요. 그러면 교회 누나들 형들하고 와서 기타 치고 뒤에서 막 또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또 즐겁잖아요.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3명 5명 앉는 그 진 장의자를 고등학교 때 집사님들하고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막 옮겨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마주 봐야 되니까 거기다가 테이블 깔고 그리고 국수를 한 그릇만 먹나요? 막 2그릇 3그릇씩 먹지. 별건 아니에요. 김치 갖다 넣고 국수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맛있습니다만.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나?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성도 간의 사귐이 즐거운 거죠. 함께 음식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동굴에 들어가거나 방 안에 틀어박히지 말고 심리적인 동굴에 들어가지 말고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서 친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왔을 때는 쭈글쭈글하게 근심 걱정에 주름살이 왔다가도 말씀으로 다리미처럼 쫙쫙 얼굴이 펴져서 얼굴에 배처럼 빛나서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이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냐? 아이 어머니 아버지 교회가 너무 행복한데요.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버틸 힘을 받는데요.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가면 행복하고 교회 가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교회만 가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충만한 친교의 기쁨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혼자 고립되어 있어서는 무인도처럼 고립되는 그 신앙생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교제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한 주간 내가 말씀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그 기도의 자리, 전 그게 뭐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그냥 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귀하고 의미 있잖아요. 그 기쁨을 다른 성도도 함께 나누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예? 정말 서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랑을 투입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모임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머물 때 그 속으로는 완전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소외되고 상처받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머무르며 주변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교제가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의 동굴에 들어가 담을 쌓고 지내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가고는 싶지 않아. 혹은 교회에는 나가도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구애받거나 간섭받고 싶지 않아.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려 하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대중 속의 그 그리스도인, 그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중에 파묻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목사가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하면 조용히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 몇 개월, 몇 년간 신앙생활을 푹 쉬면 그런 크리스찬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기피하려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런 장소나 주차장이나 시설이나 혹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뭐 이런 부분들의 열악함들이 작은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작은 교회 간이 너무 내 자신이 쉽게 노출이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을 성도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주만 빠져도 빠진 게 자리가 티가 나잖아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큰 교회 가면 자기 한두 주 빠져도 그 큰 티가 부담이 덜 되는데 작은 교회는 한두 주 빠지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 자기 노출이 쉽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크건 작건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려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동일한 원리인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서로 행복하게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예?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해가는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거죠. 제가 가끔 동물의 세계를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뭐 들소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기린도 잡아먹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맹수들이 사냥할 때 가만히 보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을 공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맹수도 머리가 좋거든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꼭 무리에서 이탈돼서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꼭 잡아먹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함께 코이노니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이탈되어 있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울타리와 같은 거거든요.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게요. 혹시 누가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저 작은 교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하늘사랑교회 다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하늘사랑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목사 부끄러운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끄러운 교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저 대전에 어떤 교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찬양단이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작은 교회 성도들 보면 항상 기가 죽어서 어디 교회 제가 각 물어보잖아요. 아유 신앙생활 하세요? 아유 집사님이신가 봐요.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럼 저 갈마동에 조그마한 교회예요. 목사님 말해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셔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사랑교회 신자입니다. 엄지척하고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아이고 거짓말하는 것 같네. 한 번 더 엄지척하면서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하늘사랑교회 다닙니다. 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크던 작건 이거 주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좀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좀 누려라. 여기서 윷놀이하고 제기차고 재밌는 걸 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5절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절에 보면은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둠도 나오거든요. 어둠은 뭡니까? 빛은 진리고 빛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어둠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건 어둠은 죄고 그리고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말과 행실이 분리되는 어울리지 않는 거짓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겉사람은 신앙인 같은데 빛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거짓이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된 모습이 어둠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사도 요한이 너 예수 똑바로 믿어라. 예?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고 불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나요? 죄가 조금도 없고 거짓이 조금도 없나요? 아니, 겉으로 문인을 볼 때는 저 목사님이고 겉으로 볼 때는 성도인데 때로는 저 목사님도 죄를 짓고 성도도 죄를 짓네? 이거 다 사기꾼들 아니야? 이렇게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때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말 하나, 그 작은 말 하나에 때로는요, 예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도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섭섭함을 느끼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요.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디게 일어나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함을 느끼는 마음, 고난, 그런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미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도 요한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아마 사도 요한도 충분히 그런 실패와 고난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훈계하거나 책망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9절 말씀.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미쁘시다라는 영어로 faithful인데 이거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자주 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단이 필요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곳에 가서 용서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겠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계속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가도록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라. 빛 가운데 나오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 이게 이제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말하다. 한 번 더. 함께 말하다. 같은 것을 말하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하고 같은 것을 말했잖아요. 이게 호몰로게의 뜻이에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함께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예요. 내가 나의 죄,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살면서 이런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민망한 일 아니겠어요? 나만의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만 나의 은밀한 죄를 이야기한다. 이게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라도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에 쌓아두면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나한테 가지고 와서 얘기해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1대1로 함께 토론하고 상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 죄를 짓더라도 어둠의 일을 벌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기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눕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나만의 동굴을 찾아가서 어둠 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나만의 내면의 상태를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게 뭐겠어요? 쿠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쿠션. 피곤할 때 쿠션에 딱 누우면 쿠션이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푹신푹신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쿠션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한 지체를 서로 받아주고 쿠션처럼 서로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경임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셔서 그분 이야기하고 마칠까 해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자살 유가족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자살 유가족 하면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연로해서 병으로 돌아가신 것하고 부모님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녀들하고는 그 고통이 틀리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새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새 어머님이 이 어린 선교사님을 모질게 학대하고 심지어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새 어머니도 집을 떠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늦게서야 친구들보다 늦게 이 선교사님이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보낼 때 참 감사하게도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이 선생님이 엄마를 잃은 이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서 비록 선생님이지만 엄마처럼 따뜻하게 선교사님을 돌봐줬다고 그래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됐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교 진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 박경임 선교사 어린 학생을 불러다 놓고 통장을 내밀면서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자신의 통장을 깨서 학교 등록금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경임아, 이것으로 공부해라. 선생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그리고 저 그 돈 갚지도 못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한테 갚지 말고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돼. 그렇게 격려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셔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가장 큰 은총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마냥 좋지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줌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화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서로 나누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위로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